네, 어젯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도 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편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걱정 때문에 엉뚱한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제 집에 돌아가서 한 분 한 분 처음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하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기의 지난 죄들을 돌아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그 자세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하나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5일간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긴장이 되고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5번째 날입니다. 한 말씀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죠. 그냥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전도 집회 첫날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의해 드리기를 지혜로운 자의 소원은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 드린다라고 했어요. 오늘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다는 것에 그치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 알고 믿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또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질문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나 무슨 질문일까? 구원받았냐니? 나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과연 구원은 무엇이고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죠? 네, 믿음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구원자일까? 라는 궁금증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죠. 특히 그곳의 정치인들, 기득권의 세력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강하게 부정하고 싫어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혹시 그가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궁금증을 가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강경하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딱 보니까 다른데 혹시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지? 그러면 주님, 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영혼의 거듭남 그게 뭐지? 라고 알아듣지 못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따가 복음의 말씀을 풀고 나면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람은 주님을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없고 간절한 마음 없고 찾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기쁨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 봤습니다. 부모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이 몸뚱아리를 살리는 육체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 봤던 것처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 지옥에서의 건져냄을 받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상이 바라는 구원과 그 구원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요. 세상이 바라는 구원자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질서를 잡고 또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를 마지막 때 세상에 드러날 사탄, 불법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던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아직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먼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각국을 보면 전쟁과 내전, 분쟁, 큰 갈등 관계에 있고 또 환경 문제도 심각하죠. 환경 오염 문제, 난민 문제, 질병, 빈부의 양극화 등 굉장히 혼란스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제 문제로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러한 역할들을 누가 했냐면 전 세계적인 경찰인 미국이 이 역할들을 딱 해줬어요. 러시아도 그런 역할들을 해줬고요. 그런데 점점 미국마저도 이제는 그 힘이 없어지고 있고 자국민 정책으로 다 돌아섰잖아요. 이제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경찰의 역할이나 중재자나 큰 형님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즉 절대자의 집단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집회 때 거론된 나라들만 보아도 수호자, 중재자가 없으면 전쟁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 전쟁이 잘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세계의 질서를 누가 바로 잡을까요?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절대적인 집단, 또 절대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이면서 그 절대자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지정해서 제가 이 사람이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그 절대자의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즘에 그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면은
이 베리칩 받지 마십시오, 표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기술이 20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과 또 화폐와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더 변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만 해도 우리가 누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가 미쳤나?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이념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코로나19 때 이런 사고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전까지만 해도 뭐 칩 이런 거 관심 없었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지키기에 중요했었는데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정보들, 사생활들을 드러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얼마나 좋냐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대처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으면 정보 이력 관리가 편하고 또 가상화폐를 넣어서 매매를 하면은 구매 이력도 관찰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로 검은 돈들도 사라져요. 제가 이 가상화폐를 아주 옛날부터 말했던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가 지금 이제 실생활화 되어 있죠. 이제 제도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가상화폐로 다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단계에 와버린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주의적 감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전체주의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독재 정치보다 더 높은 개념입니다. 코로나 때 정부가 각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유에 다들 협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이념이 사고가 점점 마주하는 현실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과 이 흡사한 상황과 사고로 우리가 변환되어 가는 중입니다. 표가 있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표 가지고 집 문도 열고 회사도 출입하고 뭐 복사기도 돌아가게 하고 자동차 시동도 걸고 마트도 가고 하면은 핸드폰도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현찰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런 구원자도 이렇게 육신을 구하고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할 구원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구원자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구원자는 이 육신과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영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하러 오는 구원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영혼을 구원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제가 첫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전도 집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드리냐면 이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다녀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녀야만 진리를 아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교회 가서 진리를 금방이라도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교회에 막 오시면은 우리가 시작의 단계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을 먼저 알아야 되고 예수와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4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일 동안 하나님 살아 계심과 또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제 돌아봤죠.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은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 드릴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준비되셨죠?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자,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런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네요. 산 사람뿐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처음 사람 아담의 죄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죄까지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제 진단을 보면은 죄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지옥 갈 나의 영혼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죄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다시 왔을 거예요. 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천국에 가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죄가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란 죄 없이함입니다. 이 죄 없이함을 얻으면 그 말이 바로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죄 없이함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씻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카톨릭에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 넣었을 때 그 죄가 없어집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로 죄 씻음을 한다면 나의 지난날의 모든 일들과 모든 잘못된 죄들을 다 떠올려야 돼요. 그 모든 죄들을 떠올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로 죄 없이 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지옥이겠네요. 그리고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신앙에는 필요하지만 각각의 회개로 죄 없이 함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면 되겠네요. 세례 받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에서 특히 이 장로교 성도들, 장로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구원 받았어? 거듭났어? 못 알아듣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나 천국 가. 어떻게? 나 유아 세례 받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유아 세례가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알고 있어요. 세례로 죄 씻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역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가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식이지 이것으로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이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씻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회개로도 안 되고 세례 받아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은 상처로 조금 흘리는 그런 피 흘림이 아닙니다. 뭐 이런 피 흘림이라면은 너는 죄가 가볍구나. 피 한 3방울 똑똑똑. 너는 아이고 사람을 죽였네. 오늘은 헌혈 좀 해야 되겠다. 쫙 그런 게 아닙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은 죽음을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대신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갚는 것. 그러니까 대신 죽어서 갚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대신 갚을까요? 죄의 대가가 무엇이죠? 사망이죠. 죄의 대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쯤만 되어도 처음 듣는 분들 중에서 하고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하지만 왜 피를 흘리고 왜 대신 죽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사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를 없이 했는지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행적과 피 흘려 돌아가심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제사함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구약이라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백성을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줬다고 했죠. 이 율법에는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613가지나 되는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 힘들겠죠. 그리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면 그 즉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법에 보면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는 행위를 하여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대속법이라고 하는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사함의 원리는 피가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신 죽는 거예요. 레위기의 대속법은 사람의 죄가 짐승이라고 하는 제물에 전가되는 원리입니다.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원리라고요. 짐승의 죽음이 죄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죄가 발생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본인이 죽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 대신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대신 그 죄를 가져가고 짐승이 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야만적이고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질서이고 장치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왜 지킵니까? 질서를 위해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질서를 위해서 지킨다라기보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손해와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100km 카메라예요. 그런데 한 130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km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왜요? 질서를 위해서요? 아니요. 벌금 안 물으려고. 그렇죠. 이 벌금을 안 물으려고 이렇게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왜 있냐면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고 그 질서를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읽지 못했는데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법을 지킴으로써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를 통해서 행복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최대한 짓지 않기 위해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이것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 약속하자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선악을 구별함으로써 벗은 몸의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은 죽지 않고 단지 쫓겨났어요.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네요. 참 신기하죠. 이것은 분명 그들의 죄를 대가로 무엇인가 죽었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그냥 벗어서 줬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죽었으니까 가죽옷을 남기는 겁니다. 결국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 역사에도 대속의 비밀들이 이렇게 숨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대신 피 흘림, 대속의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죄를 없이 해줄 기간, 이런 장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 레위기 제사법에서 이 대속법,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던 곳이에요. 동시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도 드려졌습니다. 이곳에는 죄인들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레위기 다시 찾겠습니다. 4장 27, 28절입니다. 자, 함께 레위기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이제 성막의 제사를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나 대신 죽을 짐승을 준비해야 돼요. 자, 한 마리의 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깝죠. 그러면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흠 없는 것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건강하고 흠 없는 것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이겠죠. 가장 귀한 짐승을 잡아서 끌고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29,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의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짐승을 가져가서 먼저 검사를 받습니다.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이 확인해 봐요. 그리고 통과되면은 이제 그 제사가 거행됩니다. 나의 죄를 짐승에게 먼저 안수합니다. 이 안수할 때 죄가 전가돼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고 나머지 과정들을 진행해요.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제사가 간단한 손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나 죄가 인지되었을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어린 양으로 얘기했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분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이 제사에 따라서 제물이 다 바뀝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때론 곡식 이러한 제물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양에 대한 검수를 받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때 속죄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죄가 넘어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좋겠는데 성경에는 이 다음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면은 죄가 넘어가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 없이 함이 이때 끝납니다. 하지만 죄를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쉬운 그림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파란색이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안수를 하면서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겁니다.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좋겠지만 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반드시 죄에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되지만 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애써 귀하게 키웠던 흠 없는 그 양을 본인이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되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파내야 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이러한 행위들을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속의 법을 이렇게 잔인하게 해 주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와 질서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짐승이 재산이잖아요. 지금의 돈입니다. 지금은 벌금을 내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산인 짐승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손실이 끝이라면은, 여기서 끝난다면은,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끝난다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은요, 저것 봐라, 오늘 저희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양 한 마리 갖다 전가하고 한 대 칠까? 라고까지 하겠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죄를 짓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부자들마저도 죄짓기 힘들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잔혹한 행위들을 병행하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잔인하고도 굉장히 아픔이 있는 제사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고 죄가 그만큼 잔혹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안타깝게도 유한한 거예요. 일회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대속법을 행하고 돌아섰는데 또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네, 범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또 제사를 또 드리고 또 이러한 또 힘든 일들을 하고도 또 며칠 지나서 또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돼요. 죄를 많이 지으면 가난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법을 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려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이라는 날을 정합니다. 절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입니다. 이 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네. 이 날에는 백성들은 양을 잡고 양을 가르고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일들을 거행하게 돼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그곳에서 피를 뿌리십니다. 우리의 복음이 특히 이것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단지 피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배려가 굉장히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날 유일하게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큰 뜰에서 그 안에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 성소입니다. 이 커튼을 좀 잘라놔서 이렇게 보이지 이게 커튼이 아니고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또 그 안에 성소 안에 보면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보이시죠?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도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의 제사이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 제사가 드려지고 또 그 뒷날 죄를 범하면요. 또 개인적인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또 양 잡고 소 잡고 또 죄 범하면 또 양 잡고 소 잡고 또 1년 뒤에 또 리셋되고 또 범하면 양 잡고 소 잡고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정리해보면 죄로 인해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는 수시로 제사함을 이룹니다. 죄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려로 주신 이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백성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 왜냐하면 죄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겁니다. 왜 그림자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 대신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스가랴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한 사람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길래 이러한 예언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불완전한 예배, 불완전한 제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할지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 완벽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진짜 복음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떠한 구조로 오실지를 좀 부연 설명드린 건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대속법, 속죄제, 속건제, 대속제일 이때 드렸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을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이 짐승이 완전하지 않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어머니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사람은 아담의 혈통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제 원죄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아담의 혈통으로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 목적과 이유와 일들을 이루시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를 보고 바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 때 우리가 짐승을 잡아왔죠. 짐승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죄가 예수에게 넘어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행위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고 선포되는 행위였습니다. 자, 죄가 양에게 안수되듯이 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듯이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가진 이 존재는, 이 죄를 가진 이 예수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죽임 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그분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딱 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손 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린 양 한 마리 죽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20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18절에 나타난 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의를 표하다, 경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에게 그래도 경의를 표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그들이 높임받는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임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구타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마취의 역할을 하는 몰약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 작은 고통이라도 다 피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채찍입니다. 그들이 채찍 끝에 쇠구슬과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채찍이 강하게 피부에 박힐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채찍이에요. 당시의 채찍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가시면류관이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때 모십니다. 십자가에 묶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죄, 어제 봤던 많은 죄들 때문에 온몸의 구타와 채찍을 맞으십니다. 채찍의 구조상 살이 찢기고 뜯기고 피부 살점이 날아가고 수많은 피를 쏟았겠죠. 이게 이런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데 그때 당시 최악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지고 가는 그리고 매다하는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또 발로 지은 죄의 길 이런 것들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세요. 마치 그 옛날에 날 대신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고 그 죽일 때에 모든 피를 다 쏟아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한 마리의 양처럼 죽으십니다.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읽어보았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예수에게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너무 감사되고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날 대신해서 이 어린 양,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우리 아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이 귀여운 어린 양을 날 대신해서 대신 죽일 때 나는 죄인 되어서 기쁘지만 이 양을 죽일 때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이 복음은 마음에 다양한 마음들을 주게 됩니다. 성경으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8절도 읽겠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 제사들을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순식간에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다른 어떤 존재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때 당시에 성소의 휘장은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쉽게 찢어지는 휘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한 세 차례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쉽게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것인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막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주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는 소 잡고 양 잡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라는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죄 없이 함이고 의롭게 됨이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자, 이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아니란 거 아시죠?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갑니다. 가는데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둘째 사망 불못이었죠. 영혼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심판대 앞에 펴져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겠네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모두가 죄 없이 함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태어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 사람까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 걸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죄 하나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 많은 죄가 사해에 졌는데 이 죄 하나 가지고 지옥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말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죄 하나 없애주려고 믿음을 드리려고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첫날 첫 번째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적었던 이 내용처럼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라는 이 제목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전도 집회를 행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어떤 자유를 줄까 싶었지만 이제는 그 자유가 어떤 자유함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첫날 그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곳에 모인 이유가 다른 목적이 아닌 진리로 자유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원한 행복을 다들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함, 천국 갈 소망, 자격을 얻었습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의 죄를 말하는,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막말로 우리가 앞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죄가 다 사해졌는데 내일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네, 그 죄도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지을 죄들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특히 장로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장로교에도 있는 교리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이루어지는 구원은 우리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랜드 종합교리라고 있어요. 7번.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장로교의 권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번 질문에 구원받은 자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2번 내용을 보면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적은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적은 이 장로교 교리집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죄를 범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해도 이제는 천국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지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 율법의 행위로 힘겹게 지켰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기쁨과 감사로 은혜 입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가르침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끝나면은 안 됩니다. 진짜 막말로 미친 사람이나 혹은 사탄이 와서 그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절기들의 성취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심으로써 처음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율법의 절기를 이루신 것이고, 우리도 이제 아담과 함께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그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과 소망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있었던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는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시죠? 저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 진리를 듣고 이 구약의 제사,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희생을 보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영혼의 거듭,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실 겁니다. 다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참된 자유함입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통치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하면은 10계명이 됩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 사랑으로 함축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함축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결국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했던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저것들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간섭이나 엉뚱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법은 그들에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고 그분의 희생도 완벽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율법의 결국은 사랑이었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되고 신약쯤 돼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 단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한자처럼 한 획마다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철자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로 뜻으로 풀어보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이 철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철자마다의 뜻이 있는데 이 철자를 조합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 이 글자를 가지고 그 철자의 뜻을 보면은 손, 보라, 못, 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즉 손에 못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손에 못을 보라라고 그 옛날부터 태초부터 이미 사람을 사랑할 때부터 희생할 각오로 모든 역사를 그려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증명할 계획이 태초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되죠. 이렇게 전도 집회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